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입 입학 시험에도 이제 역사 과목이 이제 있어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국사 공부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한 나라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이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판 인쇄가 금속 활자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족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록물의 금자탑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히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상당히 많이 달리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역사는 지배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집니다. 당연하겠죠. 지배자들은 자기에 맞게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스스로 추앙하게 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조선왕조실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런 관점에서 써나간 역사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에 보면 이 사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에 의해서 역사를 보는 그 역사학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래부터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보는 이러한 시각들이 생겼죠. 그러고 보면 역사는 강자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고 약자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일을 벌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벌려요. 과연 하나님은 강자 편에서 역사를 해석을 해주실까? 아니면 약자 편에서 역사를 해주실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강자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각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역사를 보느냐 아래로부터 역사를 보느냐가 아니라 강자인지 약자인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그 역사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의 과정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요. 대개 약자들보다 이 강자들이 훨씬 더 악을 많이 저지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자들에게는 그 어떤 도구들이 주어집니다. 거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악을 자행할 도구들이 그에게는 주어져요. 권력이 주어지죠. 재물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주어지고요. 제도를 스스로 만듭니다. 지식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악은 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에서 악이 발생해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의 재산과 권리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악이 발생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때가 참 많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이겠죠.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자였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뭐 그 이후에 나가면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였고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강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약자였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한 자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을 하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역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쭉 행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섭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거칠게 대합니다. 막대합니다. 짓밟아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실하고 진실되이 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대로 약자들에게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악한 왕들이나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셨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2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읍이 무엇입니까?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죠. 강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2중, 3중, 4중으로 성벽을 높이 쌓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립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 견고한 성읍은 권력자들의 힘의 상징이고 권력자들의 권력의 상징이고 그들의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 높게 쌓고 알리고 과시하려고 그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견고하게 쌓았던 그 성읍을 다 무너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린 것처럼. 여러분, 왜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듣고 알았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은 이유는 그 탑을 빙글빙글빙글 도는 그 탑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이전에 있었던 심판을 지들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극치에 달했죠. 그 성읍을 그들이 견고하게 쌓습니다. 자기네 성읍 권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인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서 외인은 악한 이방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략하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여버렸던 바로 그 주변의 강한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 나라들의 성읍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다 성읍을 무너뜨리면 그 무너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했던 교만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3절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하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해버리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우리들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 본인은 과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 이사야는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 본인을 강자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약자라고 여겼을까 하는 거예요. 강자의 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약자의 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왕족이에요. 우시야 왕의 최측근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밑바닥에서 사는 고통받는 이 약한 자들, 이 민초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강자였어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궁궐 안에서 대신들과 같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민초들 몇 명 죽어나가는 것 이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된 것, 그것은 그가요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자기의 사촌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족은 뭐가 됩니까? 그건 개밥의 도토리예요. 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족은 전부 다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자기를 권력자로 만들었던 자기의 그늘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이 권력을 이제 놓을 판이에요. 그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해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권력을 누리고 그가 모든 국위 영화를 붙잡고 나라를 호령했던 바로 그때가 아니라
그의 모든 방패막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강자가 아닌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체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보게 됩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개를 못 듭니다. 그 상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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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때까지 그가 누리고 있었던 부귀 영화, 그가 높은 이들과 함께 정치를 했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이 누렸던 영광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궁궐에서 정치인들과 나누었던 그 더러운 입술에서 나온 그 말들 다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부귀 영화도 자기가 말했던 모든 말도 다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내 권력과 내 부귀 영화를 자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는 다 죽어나갔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니까 그가 누렸던 권력, 부귀 영화, 자리, 재산 다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폐설물이 되는 거예요. 다 분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폐설물처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목매여서 사는 자들, 그것이 천국인 양 거기에 목매어 사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가 말했던 그 말들, 자기 입술에서 말했던 그 말들이 다 쓰레기 말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최고라고 여겼던 권력과 자신의 영광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 뭡니까? 탄식을 갖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이 죄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자 이사야는 더 이상 자신의 그 권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엎드리기 작정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권력 때문에 의스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더 이상 강한 자로 스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스스로를 약자로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인간들, 우리도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옆에 앉아 계신 동료 교우분들에 비해서 내 자신은 강자로 여깁니까? 조금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조금 더 잘 나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높다는 것 때문에 강자로 여기십니까? 이 자리는 강자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강자로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이 자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하게 된 것과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요, 그가 왕족으로 권력을 누릴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깨달을 때 그때 그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인생이 활짝 꽃피우게 된 것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 그 사이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약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그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인생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성경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약자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읍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빈궁한 자, 가난한 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빈궁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강한 존재에게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이것이 바로 빈궁한 자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자는요, 비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강자에게 의지해서 그들의 자비를 구걸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서는 거예요. 어느 줄이 동아줄이고 어느 줄이 썩은 줄인지 이것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죠. 내가 어느 줄을 잡아야 사는지. 그런데 이제 이 약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강자들에게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폭풍이 나오고 폭양이 나옵니다. 이건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폭풍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물, 갑자기 흘러넘치는 홍수, 이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곡이에요. 이렇게 푹 들어간 계곡인데,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이 푹 들어간 이 와디라는 곳이 길입니다. 그쪽으로 다녀요. 당연하겠죠. 일부러 힘들게 높은 산을 계속 넘나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가 와디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와디가 1시간 만에 확 쏟아지는 이 폭우로 말미암아 강이 돼버립니다. 강이 돼요. 그래서 이 와디를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길처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요. 홍수가 나가지고요. 자, 거기서 죽지 않으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높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 같을 때에,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처럼 우리를 삼킬 때에,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폭양이 나옵니다. 이 폭양은 반대되는 의미예요. 이것은 막 내리쬐는 태양빛이에요. 팔레스타인은 햇빛에 나가면 50도가 넘어갑니다. 타 죽어요. 계란을 깨면 후레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50도가 넘는 그 태양빛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 가뭄, 폭양이에요. 그 폭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홍수 때에도 가뭄 때에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같은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게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사르밧 땅의 이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 혈병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주신 그 예수님,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무수한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약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우리 같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요새요, 우리에게 그늘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약자를 강자처럼 여겨주셔서 당신이 친히 당신의 잔치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연회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연회는 약한 자들에게는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연회라고 하는 것은요, 왕궁에서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줄 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연회입니다. 이러한 연회는 약한 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평생 구경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잔치예요. 오직 강자들의 것입니다. 강자들만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최고의 메뉴로 하나님께서 뻑적지근하게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약해서, 없어서, 부족해서, 쪼들려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강자들의 그 모든 위협에서 다 제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사망이 오히려 멸망되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협을 다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연회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잔치요, 구원의 잔치요, 풍성함의 잔치요, 배부름의 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잔치가 어디에서 열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어디에다가 배설을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잔치가 이 산에서 열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켜요. 시온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회, 이 잔치를 성전에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야 합니까? 왜 이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연회를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연회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연회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먹으며 풍성해지고 배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이곳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연회에 참석함으로 이 연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었는데 만날 때마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만날 때마다 진짜 청와대 가가지고 밥 한 끼 못 얻어먹은 사람 서러워서 만나면 그 얘기. 임기 5년 끝나니 참 서글프죠. 그런 사람들이 베푸는 그 음식을 먹어도 평생 자랑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연회, 여기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베풀어 주고 그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연회에 참석하신 날,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쫄쫄 굶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바로 우리 남솔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연회에 꼭 매번마다 참석하십니다.
이 연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취하셔서 배부르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셔서 윤택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기에 부디 우리 모두 이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연회에 꼭 참석하시므로 이 연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배부리 먹으시고 새롭게 되시고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일어나서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